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을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루에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부끄럽고 송구한 것이 많습니다.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우리들의 욕망과 죄악, 또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 선한 일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인데 언제나 주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알면서 저희들이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니 주여 저희들의 이 허물을 그리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감히 거룩한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없으나
이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리라 믿고 감사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옛것을 잊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기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때로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주의 말씀에 동행하고 동감하고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의 품을 떠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나 주님의 자녀이니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로 인한 기쁨을 그리고 선한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열어 함께 은혜를 나누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 따라 힘있게 살아가고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 축구 좋아하는데 32강 탈락해서요. 참 좀 그렇습니다. 선수들과 지금 축구협회가 욕을 먹는 상황인데 선수보다 축구협회가 더 못됐다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그래도 사랑을 주시고 이번 기회에 축구협회가 새로 바닥부터 다시 거듭나서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축구협회가 되기를, 지더라도 박수를 받는 그런 축구협회와 선수들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영접하고 그 집에서 일어난 그 언니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와의 갈등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하시던 말씀도 생각나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을 두고도 많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식당부라고 하죠. 식당 봉사부. 이게 그분들은 이제 교회 온 성도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자 교회에서 수고를 하는데, 교인이 많든 적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니까 말씀을 듣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식당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 일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도 제가 덜어보았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식당부가 이제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하라. 말씀을 듣고 해야지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식당부는 전부 말씀을 듣고 하라. 식당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면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식당부를 없애버리던가. 그러자니 또뭐 점심은 줘야 되고 뭐 딜레마에 빠졌죠. 자, 오늘 말씀이 뭐 말씀을 꼭 듣고 식당이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로 왈가왈부할 말씀인가 고민을 해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틀린 말은 아니죠.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양식이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예수님도 거기에 응했어요. 당연히 자기 집에 온 예수님을 이렇게 귀한 식사로 대접하고 싶은 거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걸 위하여 요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동생이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생은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눈치도 없고 언니가 볼 땐 답답스러워 죽겠는데 할 일은 많은데 거기 앉아갖고 얌체같이 눈길 아마 지나가면서 발로 툭툭 치고 좀 눈길도 이러시고 참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찬 척하고 앉아있는 동생이 되게 얄미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서 싸울 수도 없고 귀를 잡아 당겨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막 할 일이 많은 거 안 보이십니까? 좀 동생더러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마르다는 그렇게 하면 좀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재를 부탁한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하시죠. 그래? 그러네.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리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음식을 만드는 게 먼저고 말씀을 듣는 게 먼저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편향적인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야 너도 와서 그럼 말씀 들어라 내려놓고 응? 아니면 너도 가서 좀 도와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각자의 일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을 존중하니까 너 와서 들어라. 또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존중하니까 너 가서 언니 도와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는가 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뭐 종목은 안 나왔지만 반찬이 많이 뭐 요리를 많이 가지수가 막 많이 메인 요리 하나만 하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해서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면 그저 신방이니까 조금만 준비해 주세요. 목적은 선생님의 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것이 목적이니까 먹는 것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저 커피 한 잔, 물 한 잔, 뭐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에 간만에 오니까 막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자 이제 우리 함께 신방 왔으니까 이 가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다 앉으십시오 하는데 부엌에 서서 왜 그러십니까? 와서 이거 하시죠. 같이 예배 드셨더니, 이거 뭐 끓이는데 넘칠까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아마 마르다의 모습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이 듣는 게 먼저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신방 대원 중에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듣는 게 먼저니까 불 끄고 오세요. 뭐 이러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좋은 일인데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일이 많으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라. 집중하라는 것이죠.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몇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죠.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너무 고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에 맞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막 이것저것 하루 종일 운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맞게 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우리의 몸에 맞게 먹어야 됩니다. 공부도 우리가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가 막 24시간 다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지만 24시간 들을 수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맞게.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그것이 내 몸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내 몸에 안 맞아도 그렇게. 제가 사는 곳에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농사를 많이 져요. 정말 바빠요. 원래는 자기 그 선생님의 땅이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자기 땅이 아닌데 주변에 이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부탁하기도 하고 또 그분에게 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땅을 농작지를 놀릴 수는 없으니까 경작을 안 하면 또 이게 벌금이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맡아서 하는데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동네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아유 저러다가 건강을 잃지 않을까. 며칠 전에 만났는데 얼굴이 막 초췌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시겠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저보고 이랬더니 목사님 좀 가까이서 목사님 저하고 좀 나눠 합시다 그래야 돼. 내가 농사를 지을 줄 알면 좀 그럴 텐데 그래서 농사를 좀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분도 아실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을 불러오지 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한 가지 요리만 먹어도 돼. 네가 너무 나에게 많이 해준다고 너무 근심한 나는 그게 가슴 아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일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편이라는 게 많은 것이 아니라 몇 가지나 한 가지라고 하는 쪽으로도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무 많이 문어발처럼 막 해갖고 가지 많은 나무에 그런 말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일 때문에 또 여러 일들로 우리는 모든 일에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내 사업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심지어는 내 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더 튼튼하고 온전하고 건실하기 위하여 가지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중재해달라고 하는 이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 캔슬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많이 펼쳐놓고 이 좋은 일이 감당이 안 돼서 누군가를 막 억지로 특히 교회 안에서 말이죠. 교회 안에서 막 여러 일들을 하는데 막 교인들의 수는 모자라고 하는 사람만 또 일하고 막 그래서 재직할 때 당회할 때 왜 우리만 하냐 너그만 하냐 뭐. 그럼 목사님 일을 좀 확 줄이세요. 그냥 다 줄여서 한 가지씩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도 교사가 없다. 그러면 다 통합하세요. 유치부가 없고 그러면 유치부 누가 하고 뭐.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묶읍시다. 묶어서 하나로 합시다. 좋은 쪽을 선택을 해야지.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막 어거지로 땡겨오고 막 이러고 목사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 가서 막 이러는데요.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저 혼자 감당이 안 되니 저 사람이 저를 좀 도와주도록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은 no 합니다. 걔는 걔가 좋은 거 하는데 왜 그래? 너는 네가 좋아서 하는 건데 네가 좋아서 하는 거에 네 일손이 부족하다고 억지로 사람을 땡겨서 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도 억지로 사람을 땡겨서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겠죠. 요나와 같이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가야만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곤 하시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식사 한 끼 대접시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좋지만 내게 있어서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이 하다가 피곤해지고 하다가 슬퍼지고 하다가 염려되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괜히 시기와 질투와 더 나아가서 분노와 그리고 화를 내는 일로 나가면 되지 않지 않겠나. 왜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선택한 일이 빼앗기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되는,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 즐겁게 선택한 일이 즐거움이 늘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너무 많은 일로 여러분이 피곤하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의 건강, 영의 건강, 모든 건강을 위하여서 몇 가지만, 아니면 딱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지혜이자 영의 지혜일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다 보면 이것저것 점점 일이 많아져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일에 치여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거나 듣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하시는 지혜로운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족한데 주님을 위하여 너무 많은 걸 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기 만족의 일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하여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